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부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세 가지 문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문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0절에서는 기회의 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전도의 문, 복음 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기회의 문입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서 수많은 전도지를 뿌리고 또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 우리 칸투라스 목사님과 함께 이제 여러분 기도하셨죠? 3주 전에 만났던 한국 어떤 여자분이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문을 열어주고 자기가 그날은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없는데 다음 기회에 듣겠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날 집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전도지를 놓고 바로 그 건너편에 보니까 이제 건너편이 또 한국 사람이 사는 주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for sale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 집을 팔고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도 전도지라도 하나 놓고 오려고 이제 갔지요.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더니 의외에도 누가 문을 열어줘요. 근데 나이가 많아야 한 22서너 살 되는 한국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 소개하고 혹시 어느 교회를 나가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랑의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서 혼자 나가냐고 부모와 함께 나가냐고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Are you moving in or are you going to move out? 그러니까 이사를 지금 들어왔냐? 이사를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사를 갈 것이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니는 거 참 wonderful. 근데 are you sure? Are you going to heaven? 할라갈 확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32여 년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집에 문을 두드리고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뭐라 한 거니? As of today. 오늘은 I think I can go to heaven. 오늘은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That's what he said, right? 그래서 wow, that's very interesting. 그리고 그러면 오늘은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는데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에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얘기냐? 갈 확신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you depend on your good works, right? You depend on your performance, right?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하는가를 볼 때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전도 방문하면서 어떤 사람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냐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대부분이 내가 어떨 때는 확신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주저주저하면서 그렇지요.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 다음 질문을 해봐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답, 저는요 어디서 책에서 읽은 게 아니고 제가 30여 년 동안을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제가 이화여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할 확신이 있는 게 이화여대가 크리스천 스쿨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제가 20몇 년을 안수 집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 남편이 전도사예요. 제가 그 부인에 대해서는 책망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답이냐? 남편이 전도사기 때문에 하려고 할 확신이 있다. 도대체 어디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냐? 당연히 하려고 할 확신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으니까 이렇게 답을 해야지. 남편이 전도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불쾌하게 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교회 목사들이에요. 우아래 딱 훑어보면서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이제 뭐 큰 교회들은 부목사들도 많으니까 하여간 그 교회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장로입니다. 장로한테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 이거죠. 왜? 정말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으면 예 하려고 할 확신이 있습니다. 어디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그야말로 수천 집의 문을 두드리고 나서 어쩌다가 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어서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한번 다녀서 들어보세요. 그야말로 희한한 대답이 다 나옵니다. 또 어디 가갖고는 또 여자가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고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나더러 어머니 하나님도 믿으세요? 어머니 하나님 마더가.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마더가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서 한번 성경으로 대주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마더가시라고. 그야말로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제는 우리 저 타겟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차에다가 전도지를 놓고 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문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보세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너는 전하라 이거죠.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밥할 수 없습니다. 전해봐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나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놓고 하라니까 갑자기 안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에다가 이렇게 뭐 꼽는다고. 그래서 얼른 이제 싹 웃으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창문 좀 열어달라고. 하도 나이스하게 빅 스마일로 얘기를 하니까 문을 딱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Do you have any religion? Do you believe in God?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Yes, I do. Wow, that's wonderful. Then do you believe in Jesus?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답을 I'm a Jehovah Witness.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나는 당신들이 믿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당신들의 교리가 뭔지. 당신들의 프로블럼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아세요? He's God, but He's not Almighty.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답을 한 줄 아십니까? Anything less than Almighty.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이사야 9장 6절을 펴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을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9장 6절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올시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서 6절에서부터 보세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 올시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그 다음에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Almighty God이라고 안 하고 Mighty God. 그래서 예수님을 Almighty God이 아니라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소위 제호바. 여러분 사실 제호바가 우리 주님이 오시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하지 않고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고 14절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근데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그 다음. 영존하는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보세요. 물론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하지만 여기서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때는 우리와의 관계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답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를 잠깐 펴봐요.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우리 다 이런 거 커버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십시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거기 보니까 6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무엇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하나님 달라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50% 하나님, 50% 사람이었어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도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니고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옛날에 자세히 가르쳐요. 예수님의 두 속성. 사람으로서 인성과 신성. 물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죄를 가지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됐던 이유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똑같이 죄의 속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사라의 몸으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뭐 누가 높고 낮는 게 아닙니다. 사역이 다를 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 구속 역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역사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디렉터로서 우리 구원을 이제 총 책임지고 인도하신 분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셔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사람의 몸에, 처녀의 몸에 잉태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구속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로서 하나님보다 덜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이제 이 사람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쩌고 그런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는 믿지만 하나님으로. 몰몬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몰몬교는 예수님을 피조물, 그러니까 사탄과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은 나쁜 아들, 쉽게 말하면 예수는 좋은 아들. 이런 기가 막힌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시면 전해봐야 됩니다. 전해보지도 않고 저 사람이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마음의 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죠. 이제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십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3장 20절을 보세요.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 해도 결국 자기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에서 들으니,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자,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누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듣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의 손잡이는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속에. 이 세상의 모든 문은 이렇게 밖에 있잖아요. 물론 안에도 있지만 밖에도 있다고요. 밖에가 있어야 열고 들어가죠. 요즘은 자동문도 있고 하루지만 그건 그이고 문은 그러면 밖에서 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문은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주어야.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요, 복음을 전해주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문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건 personal relationship,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주님을 진짜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전도지에서 18인치, 18인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깨닫는 것과, 그러니까 요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마음으로 믿어야지. 18인치 때문에 천국을 미스할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이 상의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깨닫는데 여기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는 게 구원의 조건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강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을 열어줘야지. 자, 이게 마음의 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을 돌아가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에 가면 13절, 14절. 이게 이제 참, 이게 이제 선택의 문이 옳시다. 선택의 문. 자, 7장 13절, 14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왜 성경에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겠어요?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왜 주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겠어요? 좀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무심코 읽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주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겠어요? 그렇지.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하라 그러신 것은 사람들이 안 하니까,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니까. 근데 그거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 그런 것은 또 해요. 근데 하라 그런 것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보세요. 하지 말라는 것은 노력을 안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죄의 속성은 우리를 거슬려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새로운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면 우리에게도 두 속성이 있어요. 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죄의 속성, 성령님.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워요. 그런데 만일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반반이 돼갖고 있다면 이건 정말 힘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자라서 죄의 속성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지만 그 죄의 속성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귀퉁이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자 평생 그 수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해야 할 일은 하기 싫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은 하고 싶어요. 왜?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근데 넓은 길은 들어간 말을 안 해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갑니다. 그 넓은 길은 일단은 편리하고 쉽고 그냥 보기가 일단 넓고 편리하고 쉬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뭐 들어가라, 넓은 길로 들어가란 말 안 해도 거기를 가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근데 그 넓은 문의 결과는 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 슬픈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이 짧은 기간도 우리가 그래도 효과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려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경제적으로 쪼달라든지 너무 어렵고 힘들면 참 이게 주님 섬기는데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민 부모들은요 항상 그 자기들은 못하지만 자기 이세들은 잘 돼서 그래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이 잘 살도록 그게 해서 부모는 정말 고생을 모르고 자녀들을 서포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애들한테는 힘들지요, 솔직히. 자기도 놀고 싶고 하는데 그 뭐 맨날 공부는 해야 되고 힘들지요. 근데 힘들어도 그 기간을 잘 해서 잘 공부를 해서 좋은 잡을 갖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고 산다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그러죠.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뭐 공부하는 거 귀찮고 어디 이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왜 이렇게 내가 공부하고 싶지? 아이고 공부 좀 하자. 아이고 공부해야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새 자애들도 내가 가끔 웃으면서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가족이 시간이 돼서 걸으면 그게 이제 막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막 이런 학생들이 막 열심히 뛰어놀아요. 우리 애들에게 너희들 다시 저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No. 또 다시 공부하는 거 싫다는 거죠.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될 때 해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더 이지가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처음에 힘들다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해야 될까 안 하고 해서는 안 될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왜 지옥 가요? 자기 선택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왜 천국 가요? 그것도 자기 선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달라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죠. 진짜 그래요. 가령해서 안 믿는 사람은 뭐 술, 담배 먹으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안 믿는 자기 반도 못한 행동을 하면 비난해요, 안 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거 힘들어서 아이고 나 좁은 길은 싫어요. 그래갖고 이상 멋대로 살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실요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를 디시플린하고 살면 자기에게 100% 복이 됩니다.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28살 먹은 어떤 젊은이와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상담을 하냐면 저 오렌지 카운티에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나더러 그 젊은이를 상담을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전에 그 무엇을 상담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머니와 만나게 됐죠. 내 나이가 28인데 내가 옛날에도 이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차오지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커뮤니티 칼레지도 못 마치고 이제 28이 됐는데 어디 잡을 어렵게 힘들게 해서 찾아주면 한 주일 하면 많이 하고 밤이나 낮이나 음악을 쾅쾅 틀어놓고 음악 들으니까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해갖고 경찰이 오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겠으니까 목사님 좀 상담을 해달라고 이제 이래서 그 젊은이를 만났어요. 아주 반갑게 악수하고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고. 그러면서 내가 첫 질문을 뭐라고 질문을 이렇게 물었어요. Are you happy with your life now? 너는 지금 이 너 삶에 대해서 행복하냐 물으니까 뭐라 답변인 줄 아세요?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Oh man, I am happy, man. I am so happy because I do what I want to do. I don't want to do. Whenever I want to wake up, I can wake up. Whenever I want to go to bed, I can go to bed. Whenever I feel eating, I'll eat. 그러니까 나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야 대답이 맞지 않아요. 근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비참하답니다. 그 삶을 누가 하게 했냐? 엄마냐? 자기래요. 와, 너가 오늘 그걸 깨달았다면 이건 뭐 상담에 대한 성공이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그런데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조언을 해줬어요. 우선 공부를 해라. 이제 너가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교회로 오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 안 한다 할지라도 하여간 뭐 엄마가 나가는 교회, 엄마가 교회 나간다니까 가거라.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가이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 100년을 넘기 어렵습니다. 제가 수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에 지금 참석한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년 후면 여러분 왜 120년 산 사람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150년 사는 사람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평균 연령을 70, 80이라고 시편 90편에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0살이 넘은 사람이 있다 해도 아주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합니까? 죽는 날을 기다리고 앉아있지요. 그래서 보세요. 참 사람들, 그래서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짧은 세상,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한들 얼마나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예를 들어서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그 대통령 자녀들 옛날에 그 부시 대통령의 두 딸들이 저 식당에 가가지고 그 뭐예요? 그 주스를 마시면서 거기에 뭐 그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그것보다 뭐라고 그러는데 뭐 다 젊은이들의 용어들인가 나 잘 모르겠지. 하여간 그걸 이제 마신 게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갖고 난리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자녀들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대통령의 자녀들도 사람들의 기준이 뭐 젊은 애들이 가서 주스 마시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면 말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 안 하겠다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의 자식 안 되겠다. 난 대통령 자녀가 된 게 부끄럽다. 나는 대통령의 자녀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다 영광으로 생각하지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보세요. 그 자녀들이 다 인볼브를 해가지고 선거 캠페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을 유지하고 살라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육신에 필요한 거 있고 여러분 우리도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좁은 문을 찾는 사람들은 적거든요. 근데 넓은 문은 그냥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자 보세요. 이 도리어 좁은 문은 길이 좁고 그래서 찾는 자가 적지만 그 문은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좁은 문은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의 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나라 가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한나라 갑니다. 근데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안 믿는다. 그건 누구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뭐 화이트, 블랙, 옐로우, 그린, 퍼플 그냥 누구든지 사람은 누구든지 짐승은 그 영이 없으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했어요. 근데 그 간단한 것을 안 하겠다 이거죠. 누구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이 옳시다. 근데 보세요.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에레미야를 읽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저 해마다 이 성경을 반복해서 읽지만 오늘은 그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에 닿든지. 왜 예루살렘이 망한 줄 아십니까? 진리를 찾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그냥 무더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부분을 문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복음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면 전도지 하나라도 주면서 꼭 읽어보게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목사 그 전도지 하나 가지고, 제가 미국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것도 한국말로 된 전도지도 아니고 영어로 된 전도지, 그것도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놓고 간 전도지, 그 전도지 하나 때문에 제 일생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항상 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뭐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모아놓다 할지라도 전도지 하나 주시면서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기회의 문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꼭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같이 이제 전도지를 부르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들에게 자기들만 원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꼭 주님을 선택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문, 항상 이거 기억하면서 오늘 열심히 또 전하고, 또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여러분 가족이나 일가 친척 친구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전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몇 주 동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열심히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을 듣는 영혼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일가 친척들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시고, 비록 보기에는 좁은 문 같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한사코 그 문을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 그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선택해서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저들의 구주로 선택하고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